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딱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시편 3편입니다. 그것도 압살롬 그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모욕적이고 인간 힘으로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또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절대적인 표현이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신앙이 똑바로 서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기를 지배해버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다윗만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나의 것으로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젊은 엄마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들을 새벽부터 깨워서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게 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뚜렷한 복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지배되어졌음을 몸에서 느끼면 현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날 왜 현장에서 내 몸이 반응을 나타내지 않느냐면 몸속에 나를 지배하는 힘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현장이 두려운 거지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사람 중심인 허영심 같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겉만 번들어하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내 몸속에 지배하게 해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밟아라. 사람 중심으로 인생을 살으려고 하는 옛뱀 곧 온천하를 꿰는 자 하늘로부터 내어 쫓긴 이 자를 반드시 네가 결박하고 내어 쫓고 하나님의 영 말씀을 네 영혼 속에 담으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자기 몸속에 지배함을 느끼니까 전혀 이 세상 현장에서 어색해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다. 그 섬기려고 하는 비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섬길 수 있다. 사람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비밀만 갖게 되면 이 세상이 진짜 겁날 게 없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주로 자기의 몸을 드릴 만큼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이니라. 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간에게 드디어 견인할 수 있는 길이 되어졌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가 지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반드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기독교는 창세기 3장 15절로 나를 전도하고 현장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삼중직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녀, 성령 내주인도 역사, 그리스도 이름의 전도라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나타나는 증상은 세상적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 권위와 그 보좌에서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만 문제만 와도 문제가 막 달라지지. 우리는 자꾸 갱신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자꾸 재창조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자꾸만
자신의 중심으로 그냥 허영심 속에 겉만 번들어 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걸려도 날밤을 새고 몸부림을 치고 아파하는데 그 고난의 시간표 속에 자기 영혼을 흑암이 짓누르는 그 과정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잠이 든다. 그래서 잠이 들고 깨어나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십니까? 그냥 믿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시느냐면 저는 단순해요.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온 여정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내오면서 살고 있어요. 그 운명이라는 게 늘 낭떠러지에 끌고 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세상이 나를 밀어내고 사람들이 밀어내고 환경이 자꾸만 강한 바람으로 밀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들이 제 몸에 느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무기력해졌었어요. 의욕도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봤더니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메시지를 하더라고. 전부 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육자들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자가 된단 말이야. 늘 이렇게 상대를 향하여 공격성만 가지고 완악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 속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풍랑 속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풍랑 속에서도 전도자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 안전하고 편안하고 상대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들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를 지배했잖아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자기 친동생들이 낭떠러지로 네가 미쳤냐? 형,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야. 나의 형이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이 자기 몸속에 지배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현장 속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무시무시한 지금 바벨탑의 현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기쁨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곧 그건 새벽 미명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한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창조의 영이 와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IT 산업들이 공급되어지면서 사람을 살리는 IT 산업은 있는가 하고 끊임없이 저는 들여다보고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IT 산업에 창업자가 좀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도 저에겐 있다 이 말이죠.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모든 건 다 만들어내지만 영혼을, 영혼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모르면 그 사람은 그냥 힌두교와 같은 평화주의를 외치면서 뉴에이지 사상이 완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장 강력하게 이슬람교, 모든 교회당을 장악해요. 그 말은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무엇을 놓쳐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안 됐던 거예요. 결국은 합리주의를 설명하려다가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는 절대 인간은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뉴에이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개인들에게 무지하고 교회도 무지하고 각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무지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시편 3편은 압살롬도 딱 하나예요. 아버지를 내어 쫓아버리는. 그가 결국은 어려서 영적 전쟁을 그의 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국민에게도 감성과 인성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게 만들었던 다윗의 고백을 오늘 시편 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안 하면 모든 게 우연으로 생각하고 끝내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모든 세계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절대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자신과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사탄의 머리를 밟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운명론적 세계관이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희미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영적 전쟁이 없으면 가장 기독교인이 불쌍해져요. 원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유일성이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하며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성삼위이면서도 유일성. 이게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구원받으라고. 근데 오늘날 자연주의로 흘러서 모든 사람이 범신론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신이 돼버렸어요. 이때 부름을 받은 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6장의 혼합종교와 창세기 3장의 운명론적 세계관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 인간의 세계 속에서 그게 이 시대의 여러분이 된 겁니다. 4,000년 만에, 심지어 6,000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창조 이래 이게 내 것으로 안 믿어지면 신비성도 떨어지고 나를 지배한다라는 절대적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영적인 싸움으로 무기력이 무너지고 의욕 없이 살던 내가 새로워지는 재창조로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실감을 느끼고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만 깨우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삭을 불렀다. 야곱을 불렀다. 요셉을 불렀다. 여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됐느냐? 나를 불렀다라는 절대적 지배야.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가병 318명이 집안에서 일어날 만큼, 현장을 정복할 만큼 하나님의 힘이 왔다. 나는 너의 지극히 높은 상급이요 방패요 힘이라, 능력이라. 너와 내가 언약을 체결하고 함께하자. 그래서 너를 죽이는 자를 내가 죽일 것이며 너를 건드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절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 내 몸에서부터 먼저 지배하고 있어야 두려움에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전쟁을 구체적으로 시작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하면 좋아요. 중고등부도 우리 교육자님들이 어려서부터 영혼을 깨워요. 가까운 아이들부터 자동차에 태워서 교회 안에다가 데려다 놓고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50년대에 초등학교 유치부 엄마들 다 따라와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한국을 리더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밥 먹는 문제 해결되어지고 부자 되어지면서 그 신앙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깨워줘야 돼요. 교육자님들이 이거 잃어버리면 미래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네가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계시해 놓았어요. 이미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보세요. 계시를 주기 위하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적인 말씀을 뭘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을 주시고 창세기 12장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환경에게 사탄의 머리를 밟으며 현장 속으로 나아가면서 사용할 때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절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합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다가 교회 목사들이 무기력해지고 자신들도 모르게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자신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알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인가?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부르고 예수님 따로 부르고 성령님 따로 부르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의욕 자체가 없고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지금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이해하면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맞다라고 여러분이 명령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부르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믿으면 하나님이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속에 성령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온 놈이 있다. 이 자리에 같이 따라붙어서 와 있는 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지며 젊은 사자가 산길차를 찾아가지고 지금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무기력해지고 정말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이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있어야 여러분이 싸우면서 더욱 느껴질 수 있고 그게 진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진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시기와 질투를 하여서 아들에게 지금 쫓겨가고 백성들 앞에서 수치심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어찌 이렇게 대적들이 많은지요. 우는 사자가 어찌 이리 많은지요. 나를 죽이는 자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드디어 영적 싸움을 시작하나이다. 영적 싸움을 했더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렇게 심오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절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지옥 배경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있잖아요. 뚜렷한 그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어요.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이 살게 만들며 내 삶을 지금도 막연히 우연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얄팍한 감성과 인본주의적인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를 전도하고 현장으로 나아가 승리할지어다. 이렇게 멋있는 새벽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절대자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로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가정과 가문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참된 진리를 체험하고 맛본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맛보고 체험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